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오늘도 풍성이 넘치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면서 6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또한 인간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동안 우리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온유지파를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6월 새벽 기도회에 헌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유회에는 연로한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아픈 부분, 상처난 부분을 안수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어서 선한 싸움을 성리케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 앞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6월이 되어 우리 교회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1년이 넘도록 코로나 사태로 전통 예배와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회를 꺼려왔습니다. 이 전염병을 두려워했던 저희들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평강의 주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와 각종 모임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온유지파 리더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의 문을 여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시편 1편을 자주 읽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시편 1편은 친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사실 복이라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복이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는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집을 짓지 않고 임시 천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본질적인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편은 대비법을 사용하고 있죠. 먼저는 복 있는 사람인 의인과 그리고 악인의 삶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각각의 운명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행동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서지 않고 그리고 앉지 않습니다. 걷고 서고 앉는 것은 그 정도가 점점점 강해지는 3단계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죠. 악인들과 맺는 관계는 처음에는 약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인은 악인들과 생각을 공유하거나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자연히 나쁜 일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리를 떠나고 악한 행위에 동참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소년이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년은 부모를 따라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청년기가 되어서는 교회를 떠나 세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칭송받던 바로 그 사람이 참혹한 시체로 발견된 것이죠. 그는 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방전된 건전지와 같은 존재다. 전원을 찾지 못한 고장난 코드다. 인생의 공허와 고독을 달랠 길이 없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의 비극적인 마지막 모습을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만 좋아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술을 좋아하면 술로 인하여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먹과 재미, 쾌락과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다가 그 끝을 너무 허무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평강과 희락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화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구원을 통한 영생의 선물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인생의 정답인 것이죠. 세상 것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법만 따르는 것은 의인의 길이 아니죠. 의인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취하는 행동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늘에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런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적인 영양분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놀란 것은 어디를 가든지 울창한 나무가 있고 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시사철 꽃들이 다양한 종류로 피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놀란 것은 캘리포니아가 원래는 사막지대라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울창하고 꽃들이 사시사철 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스프링쿨러가 곳곳에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공급되니까 나무가 자라게 되고 꽃들이 계절마다 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매일 먹으면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먹고 주야로 잘 챙겨 먹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잎사귀가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끼를 걸으면 배가 고픕니다. 육의 양식을 한 번 걸으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의 양식은 안 먹어도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을 안 먹고 영양실조 증상이 나타나야지 그때서야 큰일이 생긴 것을 눈치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즐거워함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않는 복,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주야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절과 3절, 4절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을 때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글씨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2절 말씀은 오직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한글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오직 이 말씀은 4절에 나오는 겨를 유심히 보라라는 뜻으로 겨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절의 나무와 4절의 겨는 원어로 보게 되면 매우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무와 겨를 비슷한 발음으로 언어 유희를 하면서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직 겨를 유심히 보면서 나무와 같은 삶을 살 것인지 겨와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겨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가뭄 속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을 따르면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시편 기자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무엇을 즐거워하고 계신가요? 또 어떤 것을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고 계신가요? 시편 2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열쇠며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 절인 6절 말씀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이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줬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삶 가운데 느끼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